하나님도 우리를 뽑을 때 어떤 거 보냐면 성실한 사람을 보신다.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이 재밌는 게 성실을 앞뒤로 바꾸면 실성으로 바뀌어요. 성실한 사람과 실성한 사람은 앞뒤가 바뀌면 위치만 바뀌면 언제든지 실성할 수 있든지 성실할 수 있든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첫 절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람 쓸 그 주인이 일찍부터 사람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나가지 않고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가요. 거기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정신없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나라의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것과는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나무 뿌리가 하늘에 있고 이 줄기가 잎이 땅을 향해 있는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뿌리를 하늘에 두고 이 땅을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걸 다 가져도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 이제 이른 아침은 처음 시작이 유대인들 처음 시작은 6시입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아, 닫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면 지금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간에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에 일당이었습니다. 그 일당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주인이 또 아침 6시에 그렇게 갔다가 제 3시에 3시는 뭐냐면 유대인의 3시는 6시로부터 시작해서 7, 8, 9시 오전 9시를 3시라고 하고 또 거기 그 3시에 9시에 오전 9시에 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4절에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값을 주리라 하고 저희가 보낸 저희가 포도원에 가고 제 6시 6시는 뭐냐면 12시 난 12시죠. 난 12시야.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11시는 뭐냐면 오후 5시입니다. 1시간 있으면 퇴근해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주인이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아침에 시작해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입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했는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9절까지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한나리온씩 받거늘. 예,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얼마 주겠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1시간 일하는 사람 얼마 줘야 되나요? 시급으로 주죠? 8,950원? 뭐 하여튼 뭐 9천 얼마? 만 원? 얼마를 줘도 지금 5시에 온 사람은 고맙죠. 그런데 지금 11시에 온 자에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얼마를 줬어요? 하루 일당을 다 줬어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다 줬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난 옆에 사람 보니까 봉투에 20만 원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똑같이 20만 원 주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일하고 9시, 12시, 3시, 5시. 문제가요. 아침에 온 사람부터 돈 주고 보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주인의 의도가 있어요. 늦게 온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죠? 먼저 줬어요. 그 봉투를 보고 난 뒤에 제일 기뻤던 사람은 처음 온 사람. 왜냐하면, 한 시간인데 20만 원? 그러면은, 예,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10배 이상 했으니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예, 10배면 200만 원. 예.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3시에 온 사람은 2배를 더하니까, 저 사람 20만 원이니까 나도 적어도 40만 원을 받겠다고 계산이 나도 모르게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늦게 왔는데, 예? 그런 생각이 여러분은 안 드시나요?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말아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 이걸 보면, 그 뒤에 어때요? 이렇게 해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20만 원밖에 안 줘. 근데 어때요? 집주인을 같이 2절에 보니까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20만 원 준 게 합당해요? 불합당해요? 합당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주인한테? 여러분 그 현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우리 서순희 검사님이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오현수 씨는 3시간 하고, 김수희 씨는 12시간 일했어. 근데 똑같이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진짜 안 줘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읽어보실까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이따가 먼저 선임인데, 군대도 마찬가지고 선임인데 후임이 왔다가, 후임이 남들이 잘 되는 건 좋죠? 좋으신가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건 어떤가요? 또 20만 원 받는 건 괜찮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제가 희한하게요, 결혼해서 홍재 사모님이랑 이제 안양에 살 때 내가 받는 것보다 홍 사모님이 많이 받기 시작해요. 어느 날 되니까. 여러분, 부인이 남편부터 돈 많이 벌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안 좋았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니까 딴 남자분들도
그러더. 많이 벌면 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원래 약속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주면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남들과 나와 비교하는 것이죠. 이 비교는 나를 상심케 하고 분노케 하고, 비교는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들에게 비교 의식을 갖게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온 사람한테 먼저 해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중 온 사람한테 주고 난 뒤에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에게 원망불평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의도가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자존심, 자신감, 의욕 다 꺾는 건 비교의식부터 시작됩니다. 비교의식부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있고 이쪽에서 막 부침개도 부치고 막 하는데, 자기 혼자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막 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힘이 붙이고 힘든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 이렇게 좀 약간 뭐가 좀 올라와요. 저거 좀 나 좀 도와주지. 근데 마르다는 성격이 그냥 속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끝나지 않고 주님께 가서 주님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속에 있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주님께서 저가 좋은 것을 택했다.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마르다는, 그렇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일하다 보면은 어때요? 똑같이 다 동등하게 일해요. 나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딴 사람은 쉬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어때?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이렇게 돼요. 뒤집혀요. 뒤집혀. 희한하게 사무실에도 그렇고 공무원의 세계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간에 일을 쇠가 빠지게 하는 사람들 많이 하고 노는 사람은 같이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러면 비교하면 힘들어져. 그때부터. 더군다나 요즘에는 MZ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막 옛날 같으면 우리 그죠? 우리 김효선들은 그 공무원의 그 세계에 옛날 같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일 와서 이거 하라고 하기 싫어도 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그걸 왜 하면 굳이 그걸 왜 하든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또 굳이 또 시킬 수도 없어. 또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그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라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나는 그렇겠지만 지금 새로운 사람들 그것을 시키지도 못하고 또 나는 여전히 해왔던 습관대로 그렇게 계속 하게 되는 삶이 오늘의 시대예요. 오늘 여기에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기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로 주셨죠.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돼요?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하나님께서 안식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과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찾으셔서 그 천국과 안식과 기쁨과 부유와 건강과 행복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러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침 6시에 부름받았습니까? 9시에 부름받았습니까? 12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오후 3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았습니까? 여기 한번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고. 3시에 부름받은 사람 없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여기, 예. 그리고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 손 안 드는 거 뭐예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보면서 속이 뒤집히거나 왜 나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망 불평한 사람 누구예요? 6시에 온 사람. 여러분 교회 불만 있습니까? 네가 6시에 온 사람이다.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처음에 온 자나 9시에 와도 12시에 와도 또 1시간 전에 와도 동일한 것을 주기 원하는 선하신 분이세요. 저는요. 6시간이라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감사로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놓치면 집에 돌아가면 일당도 못 벌고 가족과 자녀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이 상태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아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니까 되게 자기가 6시에 온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것 갖고 너 준 것만 갖고 가서 그냥 살아. 여러분 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지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16절에 우리 잘 아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말씀 이해가 되어요? 잘 안 되던데. 왜냐하면 많이 듣긴 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 의미가 분명히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9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30장 30절과 16절은 서로 다르죠. 앞에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그죠? 앞뒤가 서로 다르죠. 그럼 이거 먼저 되고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앞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선생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러 왔을 때 그때 네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했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큰 이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옆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16절에 이 19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됐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더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8절이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그 사람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관원. 관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부자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에다가 부자에다가 거기 또 믿음도 있어요. 가정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정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한 완전히 잘 완전 요즘은 그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 금수저. 그런데 여기 나오는 관원이라고 하는 알콘을 보니까 여기에 지배자, 지휘관 그러면서 첫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첫째가 끝이 되고 지금 이 관원인 이 부자 청년은 첫째인 사람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베드로에게 또 이런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가서 다시 보면 여기는 이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관원이 첫째였는데 머리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는데 못 들어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끝이지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 첫 번째예요. 네가 첫 번째지만 마지막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입고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이 되죠. 예수를 부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또 주셔서 마지막인데 또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처음이었다가도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은혜면 마지막이었다가 또다시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국과 여러분에게 복과 생명과 기쁨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삶의 현장에 들여보낼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처음이 계속 처음이 될 줄 믿습니다. 처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이 계속 처음 되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은혜. 주님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마지막으로 가게 돼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 처음에 있느냐 섰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포도원 안에서 포도원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나무는 줄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포도원은 무엇을 얻기 위해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매 맺는 삶,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6시에 왔든 9시에 왔든 3시에 왔든 5시에 왔든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네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는 바로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왜 네가 일하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놀고 있다의 그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여기에서 허송세월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열매 맺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상을 주시는데 동일한 싹을 주신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해내면 반드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오후 5시에 여러분이 있을 사람도 있고 3시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거의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마지막 때를 보면 우리는 그 5시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 나중에 왔지만 동일하게 주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고 삶의 모든 매듭에서 풀어지고 막 매임에서 잘 깨지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